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댈러스에서 목회하시는 펠로우십 바이블 처치라고 교회를 목회하시는 진 게츠 목사님 계십니다.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고, 이분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의 목회자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함께 연구하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낸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직분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가면 이 진게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교회를 이끄는가? 누가 교회를 이끄는가? 우주적 교회를 이끄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신가요? 우주적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역 교회의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주적 교회를 이끄시는데 그 교회를 이끄시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나 그럴 때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에 있는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주적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대로 그의 일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진게츠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진게츠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디도서의 말씀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직분자는 어떤 모습, 어떤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디도서의 말씀 함께 살피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각양 여러 모습으로 어떤 직분으로 직임으로 은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부름 받기를 원하는데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또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피시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아미니. 아멘. 거기 5절에서 내가 라고 말 그 나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를 이라고 말 너는 디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울과 디도와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2장의 말씀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 자리에 디도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디도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피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반면에 또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요.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역력히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긴장, 또 지도자인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이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또 이 디도인 것을 고린도서 8장의 말씀에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말할 때 고린도서 12장 18절 말씀에 가면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요 동일한 보조로 일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복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역시 디도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자요 또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바울 자신과 다른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뜻으로 마음을 합하여, 그래서 그 말씀이 동일한 보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사람이 바로 디도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5절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면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아도에 남기던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과 디도가 함께 이 그레아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어지고 떠나면서 아직 교회에 남겨진 일들을 디도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죠. 그 남은 일들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디도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워라. 장로를 세우도록.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뜻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즉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너 디도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워라 하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디도서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 은사와 여러 직분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가면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 직분으로 여러 직임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꾼들을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왜 부르셨냐 그렇게 말씀할 때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도록 명령했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고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즐거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직분들, 모든 은사들은 봉사의 직임입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다 제각각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부름받은 그 일꾼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하나님께서 교사를,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하나님께서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들을, 여러 직분자들을 왜 세우시는가 그럴 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허무는 일이 아니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과 그 직임을 따라 봉사하는 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살피시면 바울이 목회 서선을 보내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 역시 바울이 기록한 목회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이러한 직분 제도, 일꾼을 세우는 이런 직분 제도는 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세상 조직처럼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게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가운데 사도행 1장 21절 26절까지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름받은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그 12명의 제자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죠. 바로 가룟 유다가 12 사도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사도를 세우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아무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던 사람 중에,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무슨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와 더불어 이 11 사도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그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야 하리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후에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또 사도행 6장이 말씀이다 가면 그렇게 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가운데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6장 1절 말씀에 가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 말씀에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접대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도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런 봉사의 일들, 이런 접대하는 일들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바로 초대교회 7 안수 집사죠. 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 중에서 밖에서 인재를 모셔와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밖에서 청빙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속해 있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 공동체로부터 존귀 여김을 얻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 봉사하는 일들이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도록 하신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필 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은 말씀드렸죠. 세상 정치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요, 명한 바요. 그래서 이런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교회가 사도적 전통을 이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진 그런 일들을 이어는 그 전통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서 3장 6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입교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꾼을 세우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영광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교만하여져서 도리어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미 앞서 말씀 살핀 것처럼 세울 때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 말은 우리 편끼리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과 인격과 그 삶을 살펴 아는 자들 중에서 6장의 말씀 속에 역시 마찬가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밖에서도 어떤 신입교인, 외인,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겨오던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런 주님이 주시는 5절 말씀을 통해 살핀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 믿음의 전통,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해왔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들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우리 광주 서영교회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이런 일을 진행해왔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에 비추는 그 원리를 따라서 귀한 은혜의 직면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배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부족한 저는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직분과 직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그리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구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귀히 여김을 얻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모두 다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지는 말씀 6절, 7절, 8절 말씀에 가면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그 명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디도야, 네가 그리데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세우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장로와 감독으로 세움을 입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디모데서 3장 2절 5절 말씀 가운데 4절 5절 말씀에 가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으로, 장로를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그들을 세우려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가정을 살피고 또 그 자녀들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일이나 비난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인지 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살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엘리의 가정과 욥의 가정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 가정, 그 자녀들 어떠했는가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에서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17절 말씀에 가면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어떤 모습이었나? 말씀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쁘고, 뿐만 아니라 그 나쁨이 어떠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와 그 희생의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를 욕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엘리의 아들들. 그래서 29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엘리의 아들들이 한 행위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에게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너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도리어 자기 자녀들을 살찌겠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 말씀에 가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성경 말씀은 엘리가 얼마나 참담한 죽음을 당했는지, 그 아들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욥의 가정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욥기 1장 1절 이하로 5절 말씀에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살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여기서 그들은 욥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 그 욥의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생일을 맞아서 친구를 초청해서 저번에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잔치가 마치면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그러니까 그 자녀들 각자를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해 번제를 드렸으니,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선물이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로아를 주셨는데 혈육으로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주셨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녀로 자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욥은 그 자녀들 각자의 명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했으사 이 자녀는 혈육을 따라 내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번제의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리라. 엘리의 가정과 욥의 가정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의 말씀 속에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는 무엇보다도 그 가정을 잘 살펴야 될 것이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7절, 8절 말씀에서 5가지 금해야 할 것, 7가지 행해야 할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5금 7행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보시면 5가지 부정적인 행위, 7가지 긍정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장로와 감독을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금해야 될 것, 고집, 급히 분냄, 술을 즐긴, 구타함, 더러운 이득을 탐함.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탐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됨을 마치 자기의 영광인 것처럼, 자기의 자랑인 것처럼, 그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마치 과시하려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서 말씀 속에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더러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제2의 종교개혁은 바로 직분에 대한 종교개혁. 어느 생각 모르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들을 세우는 이 일이 마치 세상 자랑을 위한 세속적인 그런 그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을 삼는 자리로, 이런 자리로 전락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일이 만연해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가르침과 또 우리에게 주는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5가지 금해야 할 명령으로, 반면에 실천에 행해야 할 명령으로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상반절 말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될, 반드시 가져야 할 7가지 행위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선행, 신중함, 의로움, 거룩함, 절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 이런 덕목들은 자칫하면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교회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여느 집단과 다른 것을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과 세상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금해야 할 것들을 금하고 힘써야 할 7가지를 힘써 행하는 여기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되는 교회라는 일꾼과 세상에서 자기 영광과 자기 부귀를 추구하는 자들의 일꾼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악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 일꾼으로 세움을 입으면서 5가지 이런 금해야 할 명령들을 금하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하면서 이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 대하여 5가지 금해야 될 명령, 7가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명령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누가 있을까? 주님의 말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명령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일꾼을 세우는 이 기준에 과연 맞는 자가 누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직분으로 직임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부족한 저도 주님이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 사실을 살필 때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격, 이런 기준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 1장 11절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미리 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다음 말씀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할렐루야.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충성을 다할 것으로 여겨. 주님이 그렇게 미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주님이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임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가면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그런즉 그러나 이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자랑할 어떤 지위를, 명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 1장 25절 말씀에도 가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장로로 감독으로 세우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자로 세우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또 저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 묻는 겁니다. 네가 그 직분으로, 그 직임으로 부름받았는데 너의 가정은 어떠하냐? 네 자녀들은 어떠하냐? 물으시는 겁니다. 5가지 금해야 할 말씀의 기준, 7가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너는 어떠하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높은 수준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말씀이 원하는 그 기준에 모두가 다 미치지 못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서 일꾼을 삼으신 것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주의 말씀대로 아멘하여 고백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직임, 모든 직분은 우리의 자격, 틀림없이 주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기준들, 가정에 대한 기준, 그리고 금해야 되고 행해야 될 5금 7행의 이런 기준들에 대하여 그것은 너무 수준이 높다, 누가 그런 자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합리화하려 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청지기로 불려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자는, 주님 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많으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런 금해야 할 것들을 금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그 자리에 이르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움을 입은 일꾼들, 직분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광주 소영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 사적인 혈육의 관계,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여러분이 묻히게 되어지면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일꾼을 세우시려는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세울 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 안에 있는 형제를, 하나님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러면서 가정이나 범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힘써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신앙을 경주하고 함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광주 소영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장로가 되어 감독이 되어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지상교회에서는 원수마귀 사탄의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죠. 목회하는 가운데 디모데의 편지 디모데 후서 3장 이하의 말씀에 가면 5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안에 얀네와 얀보네와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얀네와 얀보네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데 얀네와 얀보네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행실로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로 감독으로 직분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그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듯하게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경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식구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쁘신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가면 선지 이사야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다 같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런 직분자들이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교회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얻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존귀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십니다.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일꾼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가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또 세워야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사사로운 감정,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나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하게 하고 바르고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그 첫 단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정과 금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잘 살피면서 그런 말씀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일꾼들을 세워 선교 2세기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